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도피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피성의 교훈.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피성의 교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내용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렇게 정복한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0장부터 끝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정복하여 분배를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도피성을 세우고 운영을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이고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는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으며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앞서서 도피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 먼저 사람을 죽이는 것, 즉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형을 언급하셨으며 그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사전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즉 살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절대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빼고도 넣을 것도 없는 말씀, 가감 없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인을 하지 말라.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이 삼라만상의 만물 가운데 이 사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예요. 예전에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고, 몰라요. 그렇게 생기셨는지 안 생긴지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의 외모로 이해했던 적도 있어요. 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이 강조되던 시대에는 이 이성으로 이해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또 우리의 감정이 막 강조되던 시기에는 이 인간이 가진 감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해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주의적인 진영에서 가장 성경을 정통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그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총체적인 무엇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성이 됐든 감성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인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창조의 섭리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이유로서 왜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스스로 내 목숨을 거두는 행위나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는 행위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숭배죠. 이게 영적 교만의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살인을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생명의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을 경시해서도 안 되고 또 내 생명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을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행위를 허용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평화를 지키는 전쟁이나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때로는 죽이는 경우를 때로는 허용을 하셨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로 평화를 지키는 전쟁. 그냥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전쟁, 혹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성경은 종종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아멘. 여기서 도둑은 누굴 말하겠어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 이 앞에서는 때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살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런 사람도 살인을 했어요. 어떻든 간에요,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여기서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말하겠죠. 어디 골리앗 한 사람만 죽였겠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허용하셨어요. 전쟁에서의 살인을 허용하셨어요. 왜? 평화를 지키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성경은요, 평화를 지키는 전쟁이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의 살인을 때로는 허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왜? 생명은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모든 생명의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요. 참 주의하셔야 돼요. 또 성경에서 이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 혹은 살인을 허용하거나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와 같이 율법을 어긴 자를 죽여라라고
명령하신 때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나 아니면 간음하는 죄나 아니면 부모에게 패역한 죄,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이 패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오늘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5,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죽여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모든 이교도들 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허용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지만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함부로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하셔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경우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도, 구약시대에 허용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 즉 살인을 허용하거나 명령하신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짐승의 잘못으로, 이제 소가 들이받을 때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 어떻게 처벌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에서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소가 막 들이받았어요. 그럼 그 집주인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목줄이 풀린 큰 개가 와서 누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이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분명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당시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시대에 이 하나님은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질서를 세워야 할, 이 공동체의 규율을 세워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가 들이받았을 때 이 소와 소의 임자까지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자신의 삶을 규모 있고 또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명령을, 규례를 정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짐승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사람을 죽이라라는 구약의 말씀 또한 있어요. 네 번째로 오늘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인데,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든 간에 살인을 한 행위죠. 예까지 들어줬어요. 산에 벌목을 하러 두 사람이 갔어요. 그다음 도끼질을 하겠죠. 근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에서 갑자기 자루에서 날이 휙 빠져갖고 그 날이 하필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건 고의성이 없는 거죠. 전혀 고의성이 없는 행위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이렇게 살인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의 율법의 근본은요, 전제는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당시에는
여러 이제 치안이 확립이 되기 전이고 약자를 보호할 법과 그런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이런 법을 정하시면서 질서를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당시 사회상이 그랬던 거예요. 시대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하였기에 이렇게 부지 중이라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이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당시 법에는요,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더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생명을 이어갈, 그런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다섯 번째로 또 성경에서 나오는 살인을 하는 행위,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서 35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하게 하시려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시려고 재판을 할 때는 꼭 반드시 한 사람만의 증인만 듣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살인을 했을 경우, 특별히 부지 중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자신의 생명값을 속전으로 내게 하셔서 이 살인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자, 그런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그런 경우가 태반이겠죠. 살인을 할 때는요, 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어떻게 하라? 생명의 속전도 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살인과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당시 시대적인 산물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신 이 해석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둘 권리가 없어요.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양심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규범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함부로 피해 보복을 한다든가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거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오늘날의 성경의 해석이고 규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또 다시 말해 살인을 허용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이 살인과 죽이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살인을 하는, 고의로 살인하는 것은 머더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킬링이에요. 이 킬링과 머더를 구분을 해야 돼요. 킬링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명령도 하셨어요.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며 또 자신의 공동체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는
킬링, 죽이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셨어요. 하지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금하셨어요. 킬링과 살인을 죽이는 것과 살인을 반드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살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 다음에 공동체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를 해치거나 신앙을 해치는 경우에는 때로는 뭐 해라? 사람의 피를 흘려도 좋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살인하는 것은 금해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죽이는 것, 때로는 합법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살인제도가 있지만 사형제도가 있지만 우리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형 폐지국에 거의 속했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여러 나라에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재하죠. 적법한 절차, 합법한 절차에 존재해요. 그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와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양심 그리고 사회 질서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평화 유지와 또 신앙의 양심,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도 하시고 명령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고 생명의 주권인 하나님의 있음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 절대로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끝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아멘.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부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었겠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도피성을 세우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이것을 잘 주의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레이 함미케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아레이 함미케라프. 이 아레이 함미케라프의 정확한 뜻은 끌어들이는 곳이에요. 끌어들이는 곳. 도피성의 원어적인 의미는 끌어들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를 끌어들이는 곳일까요? 그 얘기가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절.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실수로 전혀 의도함 없이 앞서 우리 예를 들어 주셨듯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루에서 도끼날이 휙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끼날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얘가 부지기수겠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의 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어쨌든 간에 살인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부지 중에 과실치사를 저질렀을 경우는 어떻게 해라?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쫓아와도 이 도피성에 있을 때에는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끌어들이는 곳이 그러니까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피해 보복을 당할 위기에 빠진 자가 피할 곳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유지할 방법, 수단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명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이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억울하게 누군가를 죽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린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 이 출애굽기 20장 시점의 시대는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힘 있는 자가 왕이에요. 최고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안과 말씀드렸듯이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요, 거의 대부분 피해 보복을 당하겠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겠지만, 그런 사람은 굳이 도피성에 피하려 하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도피성으로 피하려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생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하심으로 힘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약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내가 막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막 인격을 짓눌러서 안 돼요. 짓눌러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해도 안 돼요. 막 폭력을 행해서도 안 되고, 이 폭력이라는 것이 막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막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막 따돌려서도 안 되고요. 막 위압을 강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잘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도피성은 부지 중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를 보호하는 은총의 피난처였어요. 자, 그리고 이런 도피성에 세운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자가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도피성 안에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가택연금의 넓은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거주지 제한, 이 정도 될까요? 성읍이라 봐야 조금 했겠죠. 당시 시대가 도시가 얼마나 컸겠어요.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 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막 가족도 보고 싶고, 만약에 부모가 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장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을 위해서 만약에 도피성을 떠났을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민수기서 35장 26절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창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입니다. 대창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주하는 곳을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우리가 보았듯이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피의 보복자가 보복해서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중이라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디에만 머물러야 돼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가 또 민수기서 35장 읽어본 바대로 이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이제 죄가 사해질, 죄가 쉽게 말하면 사면이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말에는 재판을 받은 후 무슨 판결을 받기까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무죄 판결을 안 받았으면요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이 고의로라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기까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6절 다시 비춰주세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요 모든 이 살인자의 모든 살인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언제 사람의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을 받았을 때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런 만약에 판결을 받는다면 도피성으로도 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겠죠. 어떻든 간에 부지중이라도 실수라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지중이라도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유를 제한당하고 그리고 거주지를 제한당하며 이 구속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면모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판결을 공정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아무리 부지중이라도 실수로라도 살인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다.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 자유를 제한당하고 구속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에요. 부지중에 고의로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으니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마음껏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히 살인도 저질러지 않으렸다는 판결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자유가 제한당해야 한다.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에요. 죄는 죄다. 살인은 살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판결을 정확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공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꺾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 흘림의 공로로. 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분인가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 피 흘림의 이 은혜가 십자가상에서의 피 흘림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도저히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의 죽음을 믿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주의 은혜가 참 고마워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부지 중에 이 실수라도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고 너의 자유를 제한당해야 한다. 이 판결이 네가 완전히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거나 대지상이 죽기까지는 사면이란 없다. 오로지 거기에만 머물러야 너의 목숨이 부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런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라진 제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약의 도피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현실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도피성의 오늘날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요, 죄인인 모든 인간이 살기 위한 피난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이 살기 위한 피난처이다. 이게 오늘날 도피성의 현대적인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 도피성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 도피성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저와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살인죄를 재해석하셨어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했고요.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요. 우리는 다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자,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존재들이고 형제 자매를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고 얼마나 더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우리는 살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서의 도피성은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요. 예,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를 받게 되고요. 나중에 구원을 받게 돼요. 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할 정도로 하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다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이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피의 보복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피하시는, 이미 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고 영생을 하였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예수에게 피하게 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의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누구라도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난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대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총 6개의 성읍을 골라서 도피성으로 세웠어요. 자, 이렇게만 읽어서는 모를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도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딱 보게 되면 별표시 6개가 딱 보이시죠? 네, 보이죠? 게데스 찾으셨습니까? 골란 찾으셨습니까? 라못 찾으셨습니까? 세겜 찾으셨습니까? 헤브론 찾으셨습니까? 베세 찾으셨습니까? 자, 근데 딱 이 6개 지역이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든 요단 동편이든 어느 지역에서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디서든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성읍의 거리예요. 예. 가장 최장 거리가 32km랍니다. 32km면요 성인 남성이 하루 만에 막 걸어서 뛰어서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피해 보복을 막 두려운 사람이 걸어서 가겠어요? 예, 만사제쳐 두고 막 뛰어가겠죠. 여러분 어떻게든 막 피하겠죠. 하루 만에 피할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은 6개의 성읍을 위치하게 하셨어요. 어디서든 누구라도 쉽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의 위치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앞서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의 도피성은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를 말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는에게는요 누구라도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 물속에도 계시고 저 하늘 끝에도 계시고 저 산속에도 계시고 평지에도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에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 어디서든 누구든지 쉽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도피성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때 누구 앞에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전도 현장에서 이런 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저는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요 이혼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어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피성은요, 언제든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거리 하나님 미치게 하셨어요.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는요,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이게 중요치 않아요.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제한을 주고 조건을 달고 그 조건과 제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도피성인 예수 앞에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외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면요, 우리 무거운 짐이 풀어져요. 죄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지난날의 과거가 사면이 돼요. 앞으로의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속히 이 도피성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렇게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돼요.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이건 도피성의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지명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명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게데스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옆에다 쓰세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즉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성결의 은혜를 받게 돼요. 세상 속에 살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흰옷을 입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돼요. 거룩해져요. 여러분 곤란 찾았어요? 우리 곤란 보기 전에 요단강 서쪽부터 보겠습니다. 가나안 본토부터 보겠어요. 세겜이라는 뜻은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옆에 써놓으세요. 능력.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헤브론의 뜻은 무엇이냐? 은혜 혹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땅, 교제의 땅. 누구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인 자비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선물을 받게 돼요. 은혜라는 선물을. 자, 곤란 찾으셨습니까? 곤란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기쁨 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능력, 은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에서 이 말을 할 때 그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 수감돼 있었어요. 빛 하나 한 줄기 비치지 아니하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이 기쁨을 누구에게 피하면?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면 우리가 누리게 돼요. 라못 찾으셨습니까? 라못은요 높임이란 뜻이에요. 높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높여주세요. 그게 내 지위가 됐든 내 권세가 됐든 내 경제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뭐 자녀와 후손에 대한 축복이 됐든 간에 나를 높여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셀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안전.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면요, 너희가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돼요.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악한 자도 많아요. 그런 악한 자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나를 사기치려고 달려든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 해코지하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이 피곤한지. 여러분, 나한테 말 한마디 막 격하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 자체가 피곤해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 위협을 가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여러분 일할 맛도 안 나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전이 은혜가 필요해요.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피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아무 곳에나 설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을 골라서, 그것도 언제든 누구가 어디서든 가까이 부지중에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시게 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피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가 주시는 안정을 보장받으며 하나님은 또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야, 이런 은혜를 누리면 예수 믿는 재미가 그냥 막 차고 넘칠 것 같아. 예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세요. 도피성이신 예수와에게 꼭 피하신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하고 참 적용점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쉬워요. 왜? 구약의 제도화했고 이미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도피성을 세우고 도피성을 재정케 하시고 도피성에 어디에 위치시켰는 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게 되면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해야 돼요. 도피성을 제정하신 목적은 부지중에 고의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 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한 안전장치였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향해 있어요.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에 있는다고 해서 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사면이 되지 않았어요. 살인은 살인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라는 공의 하나님의 면모도 엿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 도피성의 오늘날 우리에게서의 영적인 의미는요, 죄인인 모든 인간이 살기 위한 피난처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 피해보복을 당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인 예수에게만 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도피성인 예수에게 피했으려 믿어요. 그리고 아직도 도피성인 예수에게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해보복을 당할 사람들에게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 예수에게 피해야 된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여 그를 믿게 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도피성은 누구라도 어디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난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게 나오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영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해지고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주가 주시는 은혜를 선물 받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높임을 받고, 또 나아가서 참된 기쁨을 얻게 돼요. 예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